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구약 123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낮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벚꽃이 만개했지요. 보셨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했다가 밤늦게 오느라 벚꽃을 못 보셨어요? 조금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거리를 거닐면서 만개한 벚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개한 곳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한결같이 벚꽃 사진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랍니다. 꽃이 펴서 봄이라고 말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몸이 아주 빠르게 또 민감하면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해 가을에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 한 25도 정도 되었던 날씨가 갑자기 10도 정도 뚝 떨어지면 영상 10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엄청 춥다고 그럽니다. 민감하지요. 근데 이제 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는 어때요?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영상도 아닙니다. 영하 1도로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로 조금 올라오면 어때요? 따뜻하다라고 하지요. 우리 몸이 이처럼 민감하면서도 환경에 아주 빨리 적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있지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우리 다니엘서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입 막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셨다. 다니엘을 구출해내셨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결과지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이 함께했다가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고통당하는 땅이 어디예요? 유대 땅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는 거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패망했지요. 다니엘은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재 중에 영재였습니다. 지혜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땅에서 독립투쟁을 해야 되겠다. 다시 포로를 귀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항운동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 이곳에 끌려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적응하는 것.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 또 그 땅에 가거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벨론 땅에서 또 그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시기까지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거부하지 말고 그 땅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그러한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투쟁하려고 했을 겁니다. 때로는 적응해 보려고 했겠지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굴복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저항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복합니다. 여기서 순복한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의 문화, 경제, 종교 이러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은 순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할만하셨습니까? 견딜만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도전하지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만 물에 푹 젖어서 살지 않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때로는 손해보는 순간,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아갈 때 투쟁이나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지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싸움이었지만 민족의 싸움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신들의 싸움이지요.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싸움이었지만 민족의 싸움이었고 신들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요.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신경전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그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 앞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세운 신상,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당신이 세운 신 앞에서 우리와 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싸움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신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이 본문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그 신 여호와께서 함께 대립하고 있는데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 나팔이 불거든 이 신상에 절해라 라고 했더니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거지요. 자, 이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권력.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세상의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들리지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의 눈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군대가 우리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나라를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거지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멸망당했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있다,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도, 바벨론 땅에도, 우리의 공고한 그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했지요. 자기가 훈련시켜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웠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순종과 순복은 달라요.
세상 왕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판가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에 저을 때 위에서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믿음에 저을 때 위에서 무겁게 측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무게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세운 신상, 그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더 능력이 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입에서 던져 넣어라 라고 하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왕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을 가진 존재가 뭔가요? 만몬이지요, 돈이지요, 물질이지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호주머니가 좀 비어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는 가난해져요, 궁핍해져요, 어쩔 줄 몰라요. 안절부절합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아파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막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무게는, 만몬의 무게는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 아픔을 몰라요. 근데 가족이 많이 아픈데 돈이 없다, 치료받을 수가 없다 하면 그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바라보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는 그 당황스러움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라는 거지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이 말,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라고 할 때 이 말은 몇 살짜리 말 같으냐라고 물어봤어요. 몇 살짜리 말 같아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 4살짜리, 갓 4살짜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은요, 하늘의 권세를 모르고 말하는 갓 4살짜리 철부지 아이가 얘기하는 그 말과 같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누구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그 어떠한 권세보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는 신이에요. 그렇게 응답해 주는 신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필요한 건 뭐예요? 죽음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신을 쫓는 그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따르는 순복하는 그 믿음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신의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 권세,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역사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지요.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멘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멘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 속에 나오면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문제들 위에, 이 세상의 권세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그 능력들보다 구원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실 것,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